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84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84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시편 제84편에서는 세 가지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복. 구약 원어에서는 세 가지 복에 대하여 원어가 각각 다릅니다. 복, 아샤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크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브 복이 있습니다. 아샤르 복은 Go straight,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뱀처럼 꾸불꾸불 이렇게 하는 삶이 아니라 Go straight,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쫓아 정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샤르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바라크, 땅의 복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바라크 복은 땅의 복을 받은 후에 네 복을 저주하리라. 말라기 2장 2절 이하. 바라크 복을 받고 나서 밥상이 저주가 된 경우가 많음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 토브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 굿니스, 선이라고 하는 뜻이 강하게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복에서 아샤르, 고 스트레이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라. 그리고 토브 복, 선, 굿니스, 이것을 결론적으로 강조합니다. 오늘 시편 제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 시대에 반역하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다가 하나님께서 땅의 지진을 통하여 땅이 갈라져 죽임을 받은 고라. 이 하나님의 심판을 지켜보았던 고라의 자손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되 오늘 84편에서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강조하듯이 복이란 뭐냐? 복이란 지나가는 복에 인생을 모두를 투기하지 말고 영원한 복을 추구하라. 아샤라, 영원한 복, 토브, 영원한 복을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을 통하여 강조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시편 84편에서는 영원한 복을 지나가는 복보다 강조하게 되었을까요? 시편 제73편부터 83편까지 하나님의 사람 아삽을 통하여서 기록했고 아삽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하게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보니 복이 뭐냐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정말로 인생에 추구해야 할 복이 뭐냐, 이것을 시편 84편 고라 자손들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시편 73편부터 아삽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종교 우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경제 우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정치 우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시로서 기록해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78편 종교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실로 성전을 심판하십니다. 실로 성전,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큰 성전뿐만이 아니라 그 당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실로 성전이 타락했습니다. 땅의 복을 받아 가장 사이즈를 크게 키웠지만 실로 성전 엘리 대제사장이 타락했습니다. 홈리와 비나하스 제사장이 타락했습니다. 실로 성전에 참여하는 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를 불러서 실로 성전을 심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나라로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종교 우상 심판. 그리고 시편 79편에서 예루살렘 성전 심판이 나타납니다. 바벨론을 불러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게 하십니다. 성전 건물이 불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전에 참여하는 제사장들을 죽이되 매장할 장례식을 치를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이리하여 짐승들이 와서 새들이 와서 제사장들의 죽은 시체를 먹습니다.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참여하는 교인들, 성도들, 하시드 성도들의 시체까지도 짐승이 와서 먹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례식을 치를 기회까지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이 뭐냐? 인생에 살아가야 할 추구하는 복이 뭐냐?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포로로 잡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 땅에서 싱싱한 포도나무를 가져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었습니다. 이리하여 뿌리가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고 줄기가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유브라데 강까지 줄기가 뻗어나가고 줄기가 지중해까지 뻗어나가는 이 큰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복을 받자마자 이들은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 아합의 후손 아합 왕족 여로보암
2세대 이들은 하나님을 계속 반역합니다. 이리하여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호세아 왕 구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불러서 심판하십니다. 이때의 아수르 왕이 누굽니까? 디글랏빌레셋 왕이 있고 그의 아들들이 와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이때가 BC 722년이죠. 살마네셀 5세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고 그리고 죽었죠. 그리하여 형제 중에 사르곤 2세가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여 포로로 잡아 갔음. 이리하여 종교 우상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81편에서 경제 우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81편을 통하여 경제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장막절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경제 우상 추수를 거둔 후에 모두 다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서 8일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초막을 짓고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살면서 나그네 신앙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제를 바쳐라. 전제, 드링크 오프링, 전제를 바침으로 순교신앙을 살라. 이걸 가르쳤습니다. 경제의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추수 마친 후에 장막절을 통해 순교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시편 81편 10절에서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저들에게 주시자 저들이 입을 넓게 열어 땅의 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입을 넓게 열어 땅의 복을 받고 나서 타락했습니다. 이리하여 81편 11절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시편 81편 3절에 있는 장막절의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시편 81편 9절에 있는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땅의 복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신다. 땅의 복을 첫째도 땅의 복을 강조하고 결론도 땅의 복으로 결론을 마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경제 우상을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11절 12절에서 땅의 복을 받고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리하여 13절에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땅의 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도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네 원수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도를 지킬 때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길을 지킬 때 하나님의 도를 지킬 때 네 원수
북한 유물로 주체 사상을 하나님께서 치신다. 하나님의 도를 지킬 때 네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것이 시편 81편 13절 14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15절에 하나님이 다시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물질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성공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들은 복종하는 채 하지만은 교회당에서 복종하는 채 하지만은 예배 시간에 복종하는 채 하지만은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깃들어 보심으로 거짓 복종임을 하나님이 보신다. 그리고 영원토록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시편 81편 15절을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범사복도 주신다. 땅의 복도 주신다. 건강복도 주신다. 그러나 결론, 장막절에 순교신앙, 장막절에 전제를 통하여 드린 오프링을 통하여 바울처럼 전제로 하나님 앞에 바쳐 순교신앙을 고백하라. 순교신앙,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전제를 매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매일 전제를 드리라. 아침에도 전제, 저녁에도 전제, 매일 두 번 전제를 바쳐라. 전제, 소제, 번제, 매일 바쳐라. 하나님께서 매일 순교신앙을 명령하십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고난주간을 맞이한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성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상번제, 매일 번제를 드리라, 매일 전제를 드리라, 순교신앙을 의미하는 전제, 바울사도가 빌립보서 2장 17절을 통하여 너희의 지물과 봉사에 내가 나 자신을 전제로 바쳐 순교의 피를 흘린다고 바울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매일 전제를 바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거룩한 성금요일 고난주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하다봐요.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네 목숨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바쳐라. 필사적생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앞에서 전제로 바칠 것을 고백하며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땅의 복을 첫째로 강조하지 않고 땅의 복을, 성공주의 우상을 결론으로도 강조하지 않고 영원한 복, 영원한 복, 아샤르, 영원한 복, 토브, 영원한 복, 고 스트레이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여호수아가 감당한 이 복, 이것이 영원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부활주의를 통하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부활을 통하여 새롭게 피조된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시편 81편 경계의 우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시편 82편에서 정치우상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레일 강거리에 계신 거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임에서 그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 회중 가운데 하나님 자리에 앉아 부린 엘로힘 재판관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엘로힘이라고 자칭하는, 스스로 신이라고 자칭하는 재판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악인들을 위하여 편파적으로 재판한 정치우상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83편에서는 이제 아삽이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이 기록한 이 시 마지막 83편에서 열방을 심판합니다. 열방 아수르를 심판합니다. 에돔을 심판합니다. 모압, 암몬을 심판합니다. 아말렉을 심판합니다. 미디안을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아삽을 통하여 선포되었을 때 시편 84편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선포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가? 개인적으로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진정 복인가? 블레싱, 무엇이 블레싱인가? 무엇이 과연 축복인가? 이것을 시편 84편에서는 질문하고 고라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세 가지 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아샤르 복입니다. 아샤르 복이 땅의 물질의 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샤르 복은 고 스트레이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직행하라. 바로 이 아샤르 복, 이것이 시편 84편에서 첫째로 강조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되는 것은 바라크 복, 땅의 복이 포함된 바라크 복이 두 번째 범사복으로 강조됩니다. 그리고 시편 84편에서 결론적으로 시편 84편 10절 이하에 결론적으로 토브 복이 강조됩니다. 토브 복은 굿니스, 선이라고 했죠. 굿니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토브 복, 선이 무엇인가? 토브, 선함이 무엇인가? 선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성령님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미가서 6장 8절을 통하여 선이란 체덱 미시바트 헤세드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체덱,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것이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이것이 체덱,
하나님의 의를 받는 복이다. 그리고 두 번째, 미시파드, 정의를 지키는 복이다. 그리고 세 번째,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복이다. 제덱, 미시파드, 헤세드, 이것을 행하는 것이 굿니스, 선이다, 도우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84편 10절 이하 결론의 복, 결론의 복이 땅의 복이 아니고 성공주의 우상이 아니고 도우, 선한 복, 이것이 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 이하의 아샤르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시편 84편 처음도 아샤르, 진리의 복, 결론도 토브, 선한 복, 처음과 마지막이 말씀, 진리를 가리키는 복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입니다. 시편 전체를 보더라도 다윗이 시편 제1편부터 41편까지 우선 먼저 기록했죠. 시편 제1편 1절부터 아샤르 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편 41편 마지막에서도 아샤르 복을 선포합니다. 다윗이 제1차적으로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성령님을 통하여 기록할 때 처음도 아샤르 복, 결론도 아샤르 복, 땅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진리의 복을 처음도 마지막도 선포합니다. 시편 제1편 1절 아샤르 복, 복 있는 자, 아샤르 복,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 사람, 이것이 아샤르 복이다. 이것이 영원한 복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복이다. 아샤르 복을 다윗은 첫째 시편 1장 1절을 이하여서 강조합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을 말씀으로 깨뜨리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 주야로 십계명을 묵상하는 자, 주야로 제덱, 미시밭, 헤세드를 묵상하는 자, 이리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어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로마서 13장 8절.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지금도 사망 아래 놓였다. 요한일서 3장 12절 이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다. 거짓 믿음이다. 선포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시편 제1편부터 41편까지 기록하면서 41편에서도 결론도 아샤르 복 있는 자,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뱀처럼 구불구불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 스트레이트 진리의 길을 행하여 정방향을 행하여 나가는 자. 사무엘 상서 6장이죠.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법계를
수리에 싣고 2마리의 소가 법궤를 운반해 갈 때 베시메시를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시메시를 행하여 블레셋 에글론 도시에서 베시메시 유다 성읍을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짐승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고 스트릿 베시메시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을 따라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 소들이 베시메시 도시 여호수아 밭이죠. 여호수아 밭 곁에 있는 반석에 도착했을 때 이 2마리의 소는 번제로 바쳐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가야 할 아샤르 복입니다. 아샤르 복입니다. 고 스트릿 진리를 향하여 가서 마침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정인으로 필사적세 목숨을 바쳐라. 이것이 아샤르 복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베시메시로 운반했던 암소 2마리 진리를 행하여 달려가는 암소 그리고 마침내 번제물로 제물이 되는 암소 2마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야 이긴 자가 되는지를 하나님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가르치십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84편을 통하여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느냐, 정말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무엇이 영원한 복이냐, 하나님의 철저한 종교심판, 정치심판, 경제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리하여 시편 84편 1절 이하 그리고 4절을 아샤르 복에 대하여 말씀할 때 4절에서 아샤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막에 머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행하여 그 가슴 속에 시온을 행한, 시온에 있는 성전을 행한 시온의 대로가 가슴 속에 있는 삶이다. 시온의 대로, 성전을 향한 시온의 대로,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한 시온의 대로가 가슴 속에 있는 자가 아샤르 복을 가진 자다. 그리고 84편 6절 초반에 눈물로 시온의 대로를 지나가는 자, 바로 이 지나가다, 이 원어가 아바르, 나그네를 가리키는 아바르입니다. 눈물의 골짜기, 눈물 없이는 지날 수 없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가는 시온의 대로가 가슴 속에 있는 자가 아샤르 복을 받은 자다 말씀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다, 6절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다, 이것이 아바르는 나그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그네 뜻이 히브리 민족 할 때 히브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건너온 자,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자.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하란에 주저앉고 말았죠. 땅의 복을, 성공 복을 따라서 하란에 주저앉아 버렸죠. 그러나 그의 아들 아브라함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자, 히브리, 건너온 자, 히브리, 나그네의 삶을 살 때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되 하나님의 벗, 너는 나의 벗이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건너온 자, 아바르 건너온 자, 나그네. 셈 족속 중에 이 나그네 이름을 가진 자가 있죠. 이 나그네 이름을 가진 자가 곧바로 아르박삿 후손으로 태어난 에베르죠. 에베르. 그러므로 에베르, 아바르 같은 어근이죠. 바로 이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벨렉이요, 다른 하나는 욕단이라. 벨렉은 팔레스틴의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의 다른 형제 욕단은 아시아를 향하여 나갔다고 했죠. 메사를 거쳐서 산길을 따라서 산등성이를 따랐죠. 산등성이를 따라서. 왜 산등성이를 따랐습니까? 홍수 심판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홍수 심판, 바로 이 물의 위험성을 깨달아서 산 줄기를 타고 아시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리하여 중앙아시아를 지나고 중국을 지나고 대한민국으로 도착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베링 해협을 넘어서 아메리카로 나가고, 이리하여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죠. 이리하여 추수한 후에는 추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을 7월 15일 보름달에 추수를 마치고 지킨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7월 15일은 대한민국의 10월 달이 됩니다. 추석. 이리하여 추수를 마치고 보름달에 하늘에 제사를 드렸다고. 강화도 같으면 강화도 참성단 꼭대기에서 하늘에 제사를 드리더라. 바로 이러한 것들은 초창기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사모해 드리다가 나중에는 타락하여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리죠. 우상, 예수님을 모르는 우상, 성령님을 모르는 우상, 창조주 절대 주권을 가지신 통치자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우상으로 빠져버리게 되죠. 이것이 성령으로 시대가 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3장 3절이 나타나죠. 기독교가 아샤르 진리의 복보다 바라크 땅의 복을 더 강조하면 후대에 가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물량주의 종교로 전락하잖아요. 번영주의 우상 종교로 전락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없고 성령님은 없고 절대 주권 하나님 아버지는 없는 번영주의 우상을 섬기는 종교로 타락하잖아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유물론 전체주의 제국을 불러서 심판하시게 되죠.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시편 84편을 통하여 제1
단계 메시지에서 아샤르 복을 강조했습니다. 아샤르 복,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자, 성전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가슴 속에 있는 자, 바로 이 시온의 대로를 따라서 성전까지 나오는 데 있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자, 바로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다 이것이 나그네 아바르, 나그네의 삶, 히브리의 삶, 에베르의 삶, 나그네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 나그네 신앙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장막절기를 통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8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전제를 바치면서 순교신앙을 가지게 하면서 나그네 신앙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시편 84편 6절 중반절 이하에서 바라크 땅의 복을 축복하십니다. 땅의 복을 축복하시되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행하여 사모하는 나그네 신앙을 가진 자에게 샘물을 축복하리라. 하늘로부터 단비를 축복하리라. 샘물, 단비. 이리하여 성전에서 기도드릴 때 기도에 축복하리라.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의 방패로 축복하리라. 시편 84편 9절까지 바라크복, 땅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땅의 복도 받아야 합니다. 부국, 강경, 땅의 복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땅의 복, 범사복, 건강복이 첫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샤르, 고 스트레이트, 진리를 쫓아가라. 두 번째 바라크, 땅의 복도 받아라. 그러나 바라크 복에 대하여 말라기서 2장 2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바라크 땅의 복을 받고 나서 네 복이 저주가 되리라. 네 밥상이 올무가 되리라. 바라크 복이 저주가 되자 다시 로마의 군대에 짓밟히고 포로가 되고 디아스포라, 세상에 흩어져서 2000년 가까이 유랑하는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바라크 땅의 복을 받고 나서 저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론, 세 번째 결론 메시지에서 말씀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곧바로 토브, 진리의 복입니다. 바라크 복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블레싱, 축복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하나는 저주, curse, 저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고 저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세 번째 결론, 시편 84편 10절, 시편 84편 10절에서 토브, 진리의 복을 강조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자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토브, 복입니다. 여기
악인의 장막. 악인의 장막이 악인의 성막입니다. 악인의 성막. 오헬 성막. 악인의 성막에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에 살되 차라리 문지기로 사는 것이 토브 복입니다. 토브 선. 제득 미시바도 헤세드 뜻이 있다고 했죠. 정의, 진리, 사랑의 뜻이 포함된 토브 복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악인의 성막, 하나님의 성막 두 가지를 대조시키십니다. 이리하여 악인의 성막에서 사이즈를 땅끝까지 키워도 하나님의 성막에 문지기로 사는 자가 더 복 있는 자다. 토브 복 있는 자다. 영원한 복을 가진 자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악인의 성막, 악인의 성막이 어딜까요? 오헬 성막. 악한 자가 목회하는 성막이 어디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바라크 땅의 복을 다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나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다 죽어버린 교회죠. 신옷이 없는 교회. 눈먼 자, 영안이 어두워 눈먼 자. 그리하여 신옷을 준비하지 못한 교회. 거짓 믿음의 교회. 땅의 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교회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버려서 예수님이 없는 교회, 성령님이 없는 교회, 기적은 나타나지만은 성령님이 없는 교회, 기도 응답은 받지만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 예수님을 문 밖으로 쫓아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 이것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에 나타나죠. 악인의 성막입니다. 악인의 장막. 이렇게 예수님이 안 계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에서, 아샤라 복을 가진 성막에서, 아샤라 복, 말씀을 따라가는 복 가진 교회에서, 토브 선한 복을 가진 교회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복입니다. 토브 선한 복입니다.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사탄의 회당, 시너거가 나타납니다. 시너거 오브 사탄. 시너거 회당이죠. 시너거 오브 사탄. 사탄의 회당. 시너거는 다른 말로는 어셈블리, 모인 교회죠. 컨그리게이션, 교회죠. 컨그리게이션 오브 사탄, 사탄의 교회. 어셈블리 오브 사탄, 사탄의 교회. 시너거그 오브 사탄, 사탄의 회당. 어디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계시록 2장 9절. 그리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계시록 3장 9절.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명령해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누가 사탄의 회당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민족을 모든 민족보다도 더 높은 특별한 권세를 가진 민족이라고 가르치는 교단이 있습니까? 유대민족을 다른 민족보다 우월시 가르치는 미신대가 있습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받게 했습니다. 2장 9절에서는 서머나 교회를 유대인들이 받게 했습니다. 그 당대에 이단들이 서머나 교회를 박해하는 것보다도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를 더 박해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명령해서 바로 이 유대인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사탄의 교회라고 명명해라. 사탄의 회당, 시너거그 오브 사탄, 이렇게 기록하도록 성령님이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9절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또 유대인들이 박해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 예수님의 정인으로 순교신앙을 가지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유대인들이 또다시 박해합니다. 이때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 그러나 사탄 추종하는 자,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 사탄의 꼬리가 돼서 사탄을 위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를 시너거그 오브 사탄, 사탄의 회당이라고 기록하라. 이래야 사도 요한이 유대인들 모임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3장 9절, 2장 9절 기록했습니다. 질문합니다. 오늘 21세기에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오늘도 유대인들을, 혈통을 따른 유대인들을 다른 민족보다도 더 우월시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교단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해석할 때 어떤 민족이든지 우월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전제가 새 예루살렘,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새 예루살렘, 그냥 예루살렘, 땅에 있는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6절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할례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제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이 할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갈라디아 3장 6절 7절.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이제는 갈라디아 6장 16절 새 이스라엘이 되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다. 이것이 전제가 되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이것이 전제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통하여 또다시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표면적 유태인이 아니다. 표면적 유태인이 교회를 박해하면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교회를 박해하면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면적 유대인이 유태인이다. 표면적 유태인은 혈통의 유태인이 아니다. 할례의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태인, 믿음의 유태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 메시아닉 주 이렇게 말하죠. 메시아닉 주, 이들이 이면적 유태인이요 모든 이방 나라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 이들이 이면적 유태인이다. 그러므로 새 이스라엘, 갈라디아 6장 16절 하나님의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것을 전제로 하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 전제에 하에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나타난 14만 4천 명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에 12지파가 나오죠. 12지파가 나오는데 구약에 나타나는 12지파의 모습이 아니고 12지파의 내용들이 아주 새로운 개혁된 12지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혁된 12지파. 개혁. 이것이 어디가 나타납니까? 개혁. 히브리서 9장 10절 제사장 지도를 개혁시키려라. 이스라엘 12지파 그 모든 율법에 관계된 제사장 제도를 개혁시킨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0절 이하에 나타나죠. 개혁. 바로 개혁의 전제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려면 레위지파에 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레위지파에 속한 자가 제사장이 된다. 이것이 개혁 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레위지파에 속하지 않냐고 유다 지파를 선택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기통을 통하여 유다 지파를 선택해서 다윗의 가문을 선택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8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하여 나타났었는데, 멜기세덱을 일컬어서 창세기 14장 18절 이하 멜기세덱은 왕이다. 살렘 왕 멜기세덱. 멜렉이 왕이죠. 체덱이 의죠. 그러므로 의의 왕이다. 그리고 제사장이다. 왕, 제사장, 제사장, 왕, 제사장요 왕, 제사장요 왕. 이것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를 통하지 않고서도 제사장이 된 것을 창세기 14장에서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레위 지파가 아니면서도 대제사장이 되시는 개혁, 제사제도의 개혁,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히브리서 9장 10절 개혁, 제사제도의 개혁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개혁이 곧바로 요한계시록 7장 4절 5절 12지파의 개혁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12지파에는 단 지파가 사라졌죠. 에브라임 지파가 사라졌죠. 민수기 2장 2절 이하에서 12지파 중에서 리더하는 지파들을 강조했는데, 리더자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리더자입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리더자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 동쪽 변에 주도한 자가 유다 지파가 리더자입니다. 성막 남쪽을 지키는 지파 리더자가 르우벤 지파입니다. 그리고 성막 서쪽의 리더자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그리고 북쪽 리더가 단 지파입니다. 이 두 리더자, 서쪽의 리더자 에브라임, 북쪽의 리더자 단 지파가 사라졌습니다. 어디에서 사라졌다고요? 요한계시록 7장 4절 5절 12지파를 기록할 때 지도자 지파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라지다, 없어지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하에 생명책에서 삭제되는 사건, 생명책에서 삭제되지 않고 계속 기록되어 있는 은총을 받은 자, 이것을 전제로 경고했습니다. 이리하여 3장 5절에서 경고했댔죠. 그런데 7장 4절 5절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단 지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두 지파가 사라진 후에 에브라임 대신 요셉이라고 하는 지파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12지파 내에 기록했습니다. 구약에서는 개혁되기 전에는 제사제도를 개혁하기 전에는 구약 성경에서 레위 지파는 특별한 지파로 하나님이 지켰습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3장 12절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인구 조사할 때
인구 조사하지 말라. 레위 지파는 인구 조사하지 말라. 레위 지파는 특별하게 구분해서 인구를 조사할 것이다.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하시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게르손, 머라리, 레위의 아들들이 있죠. 고핫 자손 중에서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된다. 제사장 그룹은 레위 지파에서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개혁된 후 요한계시록 7장 4절 5절에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유지된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것이 이제는 아니라 레위 지파가 12지파 안으로 들어왔어.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우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 4절 5절 이하의 12지파에 나타나는 레위 지파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요한계시록 시대에 제사장은 어디에서 어느 지파에서 나옵니까? 어느 지파에서요? 계시록 1장 6절, 계시록 5장 10절, 계시록 20장 6절.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백성,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방 모든 족속에서 나오는 제사장이요, 왕노릇 할 사람이다. 왕노릇, 왕, 제사장, 왕, 제사장, 왕. 멜기세덱이 제사장의 왕이라고 했죠. 바로 이 축복을 모든 열방이 받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이걸 전제로 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해석할 때 해석을 잘못한 자들이 멸망에 떨어지더라. 해석을 잘못하여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떨어지더라.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님을 통하여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제사장을 레위 지파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가 되죠. 그러므로 제사제도가 개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구약시대 같으면 요한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 같으면 베드로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 같으면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난 바울 사도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제사제도가 개혁이 됐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됐습니다. 새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표면적 유대인이지라도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를 사탄의 회당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계시록 3장 9절에서 사탄에 속한 회당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시편 84편 10절 악인의 성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 문지기가 더 큰 복이다. 선한 복이다. 악한 성막, 악한 사탄의 성전, 교회 기억해야 합니다. 죽어버린 라오디게아 악한 교회, 사대교회, 타락한 죽어버린 사대교회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악한 자들이 종교 통합을 일으키려고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정치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종교 짐승, 거짓 선지자, 이들이 악한 성막을 운영하면서 종교 통합, 정치 통합, 경제 통합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추진할 때 여기에 희생타가 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희생타가 된 교회가 사대 교회죠. 그리고 또다시 몰락해가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벌써 첫사랑을 버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아가죠. 종교 통합을 일으키고자 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에 바로 이 세력에 눌려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놓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벌써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사두교회가 벌써 흰옷 입은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벌써 발람이 쳐들어왔습니다. 발람, 우상을 섬기는 발람, 음행하는 발람. 구약시대 민수기 25장에서 24,000명, 하루에 24,000명이 천년병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한 자 발람이 신약시대의 버가모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20일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서 우상으로, 음행의 메시지로 교회의 영혼을 죽입니다. 이때에 시편 84편 10절 이하 악인의 성막, 타락해가는 악인의 성막, 타락해가는 악인의 성막,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교회, 발람이 메시지를 전하는 버가모 교회, 이세벨이 영혼을 죽이는 메시지를 전하는 두아디라 교회, 악한 성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도브 복입니다. 복입니다. 고백합니다. 이리하여 오늘 시편 84편 11절 완전한 자가 복 있는 자다. 타민 완전한 자 한글로는 정직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가 타민 완전한 자입니다. 완전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도브 선한 복을 주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10절 성전 문지기로 진리를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11절 복입니다.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다 바타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바타흐 의지하는 자가 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태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장막을 만들어가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누가 태양이라고요? 시편 84편 11절 하나님이 태양이시다. 말라기 4장 1절 2절 이하 예수님이 태양이시다. 예수님이 태양이시다. 시편 84편 11절 하나님이 태양이시다. 그런데 오늘 누가 태양이라고 자칭 태양이라고 말합니까? 자칭 태양신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태양신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자들이 누굽니까? 애굽에서도 바로가 나는 태양신이다. 바빌론에서도 나는 태양신이다. 북한에서도 내가 태양신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겠습니까? 일본 내가 태양신이다 말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84편 11절 하나님이 태양이다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12월 25일 성탄절 이방 종교를 따라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한 것이 아니라 시편에서 하나님이 태양이시다 선포한 것입니다. 이방 종교가 하나님을 모방해서 태양이 되려고 한 것이지 기독교가 이방 종교를 따라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태양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태양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요 태양이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2월 25일 빛 대신 예수님, 태양 대신 예수님을 기념하여 크리스마스로 지키는 것이 이방 종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태양 대신 예수님, 태양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12월 25일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서 하나님은 태양이시다. 하나님이 태양이신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내가 태양신이다. 바로 이렇게 선포하는 자들은 악한 장막을 만들어가는 자들입니다. 10절
악인의 장막을 만들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악인의 장막을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요한계시록 3장 9절, 악인의 장막을 행하여 사탄의 장막이라고 심판하십니다. 사탄의 회당이라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하여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철저하게 종교우상, 정치우상, 경제우상을 심판하신 후에 고라의 자손들이 시편 84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복이 뭐냐? 인생이 추구해야 할 복이 뭐냐? 이것을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복입니다. 아샤르, 그리고 바라크, 그리고 토브 복입니다. 첫째, 아샤르 복은 고 스트레이트, 진리를 지켜라. 바라크 복, 땅의 복을 지켜라. 그러나 바라크 복 받고, 바라크에는 저주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저주에 빠지지 않게 하여 결론에 복은 토브, 선한 것이 복이다. 선이 복이다. 굿니스가 복이다. 이 선의 복의 내용은 최대 미시바드 헤시드다.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순교, 신앙이다. 그러므로 종교 개혁을 통하여, 경건주의 운동을 통하여 바로 이 세 가지 복을 선포하고 교회가 지킴으로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반열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